한 번도 LA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LA 이사 오면 한동안 익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많죠. 저도 LA 와서 처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City of Los Angeles, 그 도시 경계 안에 있는 타운들의 이름이 있고요. 사실은 City of Los Angeles 바깥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 그런 것을 익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쯤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계 안에는요, 이 에코파크나 또 행콕파크 이런 동네가 있고요. LA시티 경계 밖에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치노힐스를 비롯해서 뭐 잉글우드, 알함브라, 몬로비아, 또 피코 리베라, 웨스트민스터, 로스 알라미토스 뭐 이런 도시들이 수없는 도시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어디쯤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뭐 이 정도를 알아놓으면 남가주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어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생소한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요 하나님 또 예수님 이야기는 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렴풋하게 무슨 뜻인지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세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학교와 일반 사회에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 재간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끝에 가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요 땅이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하나님께 드린 돈을 맡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5장,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요, 남편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매 대금의 일부를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자신의 일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자기 땅이고 자기가 판 거니까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부가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땅 판 돈의 일부를 우리가 남겨둔다 하는 것을 부부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남편 아나니아에게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하냐면, 어찌해서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그 돈 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마음이 바뀌었는데 필요가 생겨서 그 땅에 판 돈 일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됐겠죠. 지금 제가 땅 판 돈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이만큼은 이런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땅값 일부를 떼어서 자기들 위해 사용하기로 해놓고
그 가져온 것이 이게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커뮤니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그 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다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속이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때 4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3절 끝에도요 보면 그대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4절에 다시 반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 누구를 속이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지요.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은 분을 속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속성이란 말은 어떤 사물의 특징, 어떤 분의 특징, 성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attribute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령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omnipotent,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Eternal Holy Spirit,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고요. 성령은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요, 내가 주님의 영 성령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피해서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다. omniscience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요. 이렇게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영원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누구신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예수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 한자로 써드렸습니다만, 보자는 도울 보자, 해자는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이렇게 썼잖아요.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돕는 자, 헬퍼 혹은 카운슬러 혹은 중재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 우리 한 분 한 분을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 상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헤어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 분 아닙니까? 세 분?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력으로요, 처치 캘린더로 오늘을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란 말은 세상에서 거꾸로, 성령님은 거의 전혀 쓰지 않지만 삼위일체는 종종 쓰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종종 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과 부모와 그리고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학교에게 중요한 세 엔티티, 그 세 주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 어른들의 영원한 영어 참고서의 고전이라고 하는 고 안현필 씨의 삼위일체 영어, 문법 그래마, 그 다음에 독해 컴프리헨션, 작문 컴포지션이 영어의 삼위일체라는 거,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란 용어를 세상에서 써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또 삼위일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보통 선이해라고 그러죠. preconception, 미리 가지고 있던 생각을 유추해가지고 우리는 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가르침을 정리해서 doctrine에서, 교리에서 삼일체 하나님, God the Trinity, Triune God이라고 부를 때 오히려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도요, 삼일체란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God the Trinity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쉽게 정리하다가 삼위일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뜻은 한 본질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 본질을 가진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그를 이제 각 위라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해서 한 장면에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분이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reveal, 계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개념은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리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세상에서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할 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집에서 그 아버지의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예요. 회사에서는 뭐 어느 스토어의 매니저예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스토어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이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 different hat을 썼다 그러잖아요. 역할이 여러 가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를 양태론이라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한 분이 여기 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할을 했다가 성령님이 역할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동시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도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과하고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를 우리 신앙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믿음 생활을 좀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을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나 인플루언스나 혹은 파워,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가 하나님으로 경배할 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내가 그 이용할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에 보면요,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을 보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 두 사도가 그 지역에 갔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물 세례만, 우리가 말하는 세례만, 물로 받는 세례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본래 마술로 사람을 놀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장 18절에 보면요, 그 시몬이
사도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마술사 시몬이 돈까지 내고 자기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보면요, 성령 받을 때 외적으로 마술사 시몬이 탐복할 만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마술사 외부적인 사람이 보고 탐복한 것은 아마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겠냐. 그러지 않은 것은 뭐 병고침의 은사든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잘 외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보이는 것이 이제 이 방언의 은사,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는 은사인데 아마도 방언의 은사와 연결된 것을 안수할 때 보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기프트인데 내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돈 줄로 산다는 얘기는요, 내 거라 내가 운용한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산다는 그 다음부터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단순히 힘 있는 파워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로 생각한다면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사도에게 구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성령을 사로잡아서 내게 유익한 대로 이용할 것인가, 사용하실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경배하여야 할 하나님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경배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Savior and Lord, 구세주요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혼자 놔두시지 아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돕는 분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로 깨닫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